에스겔 1. 포로지의 선지자. 두 개의 공동체.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에 바빌론에 유폐되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과 귀족들도 함께 끌려갔다. 참조 열왕기하 24장 12절 14절.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반면 빈민층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옹립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 BC 586년에 두 번째 추방이 있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한 맹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꾀한 대가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의 일이다. 이제 교회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강변에 형성되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유폐된 자들을 경멸히 여겼다. 따지고 보면 먼저 쫓겨난 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다. 확실히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도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밀어닥친 사건들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포로지의 백성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1685년 프랑스에서의 신교 회복에 관한 비현실적인 꿈을 꾸었던 프랑스의 망명자들처럼 유다의 포로자들은 자신들의 열조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실패가 없으신 여호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어 그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내린 선고에 대해 유다 공동체의 주의를 불러 일으켜야 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인들이 쫓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독립될 것이라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소망에 대해 찬물을 끼얹어야 했다. 이 감수성이 뛰어난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당시에 이루어진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목도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단어는 에스겔서의 일종의 표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입증해 보이셨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에스겔은 모든 교만과 낙관주의를 깨뜨려야만 했다. 포로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질그릇 조각처럼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도해야만 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여호와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더더구나 교회의 파기도 아니었다. 그렇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을 가져오실 유일한 통로였다. 여호와께서는 포로지에서 비참한 생활 중에 있는 유다인들에게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는 이미 찬란한 미래가 설정되어 있었다. 새 예루살렘. 에스겔이 심판을 설교한 지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포로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로써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바뀌게 되었다. 즉 34장에서부터 그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민족주의적인 소망에 대한 근거를 무너뜨리는 일에 힘썼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이끌어내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에스겔은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모든 대적들의 세력은 사라진다. 나곤이 다시금 도래하고 그 성의 이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실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에스겔의 첫 번째 소명, 심판의 선지자, 1장 1절로 3장 27절, 하늘의 푸른 보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부른 유명한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의 노래들도 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137편 5절. 이 유명한 맹세는 역시 에스겔의 생각에도 꽉 차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셨던가? 그가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던가? 그곳은 하나님의 제단이 놓인 곳이 아닌가? 여호와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세 개의 날줄로 이루어진 일종의 끈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겔이 보로지 이방 땅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마치 그룹들이 그 성전을 떠나 여호와의 보좌를 포로지로 옮겨 설치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큰 구름 속에서 사람과 동물들의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네 생물이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바퀴들이 있었다. 그들이 1장 22절 이하, 즉 생물들 머리 위의 궁창에는 찬란히 빛나는 위엄 있는 인물이 있는 하늘의 푸른 보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위치해 있었다. 바퀴 안에 바퀴. 풍의적 및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그런 이상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흑인 영가에서 바퀴 안에 바퀴에 대해 언급되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 에스겔은 시간의 바퀴를 보았네. 바퀴 한가운데 있는 바퀴를 모든 살은 인류였네. 큰 바퀴는 믿음으로 굴러가고 작은 바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네. 바퀴 안에 바퀴, 공중의 한가운데 있는 길. 화란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도 해석한다. 하만이 목매달려 죽게 된 그 교수대는 그의 바퀴 안에 있는 바퀴이다. 아수르 군사들을 죽인 천사는 사네립의 바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바퀴이다. 위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바퀴는 인간의 바퀴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바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근거 없는 멋대로의 해석이다. 다른 어떤 선입관을 갖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 이 구절을 읽도록 노력하라. 이 구절은 멈추거나 방향을 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마차의 바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 바퀴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파악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